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가는 길은요, 무엇이든 내가 내 인생의 밝은 쪽에서 살기를 내가 선택해야 돼요. 암울하고 어두운 곳에서 내가 병든 상태로, 가난한 상태로, 우울한 상태로 살기를 선택하지 마시고, 나는 건강을 선택하겠다, 나는 부유함을 선택하겠다. 아멘. 여러분, 밝은 쪽에서 살기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를 예수님 나라로 옮겨줬어요. 우리를 병들고 지치고 피곤한 나라에서 하나님 건강의 나라로 이미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가난하고 막 거름더미 같은 그런 고통의 가난 속에서 예수님의 그 부유한 나라로, 하나님 왕국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 하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말은 하늘에 속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신령한 복, 같은 그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하늘에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육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영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건강이 있고, 하나님의 부유함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또 하늘의 그런 축복을, 상급을 쌓기 위한 모든 필요가 내 영 안에 있다. 아멘. 그걸 끄집어내는 것은 내 몫이다. 내 영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아멘. 그걸 끄집어내는 것은 내 몫이다. 어떻게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부유해졌습니다. 긍휼이란 뭔 줄 아세요? 긍휼이란, 내가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썩을 놈, 무살 놈, 임병을 놈, 육실을 놈 이렇게 욕을 안 하고, 내가 죄를 졌는데도 그 죄로 여기지 않고 나를 용서해 준 거. 죄인데도, 분명히 죄를 졌는데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나를 고쳐주시고,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나를 부욕해 하시고,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지옥의 벌 쏟아붓지 않고 나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TV 보면 아프리카 등 미개한 지역에서 그 질질 흘리고 먹을 거 그 쓰레기통 뒤눕고 나무 뿌리 주워 먹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 50년 70년 전 우리나라 일이에요. 이 얘기들이에요. 이게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 이 얘기예요. 근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더라도 밝은 쪽에서 살기를 결정을 해버리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밝은 쪽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어두운 부분을 닦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어두운 부분을 닦아라. 어떻게 닦느냐? 가난하면요, 뭐라고 해야 돼요? 닦는 방법은,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내 팔자는 부유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나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부유는 내 것입니다. 이렇게 닦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어두운 쪽을 택하지 말고 어두운 곳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정죄함 받고 살지 마세요. 죄 때문에, 읽어요. 시작. 여러분, 긍휼이 뭐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내가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주고 안아주시는 것이, 용납해주는 것이 긍휼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를 졌으면 반드시 죄값 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게 죄가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용납해 주셔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다음에 잘해라, 그러고 받아주는 것처럼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 저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 전가시켰어요.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 내 이름, 내 주는 내 이름으로 주님이 값을 치렀어. 마귀에게, 야 이놈 자식아, 이거 봉기가 진 죄값이야 이놈아, 받아. 그리고 내 이름으로 죄값을 치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렀다 이놈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존귀함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그 존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거예요. 나는 존귀한 자예요. 한번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리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그저 식순이고, 나는 그저 마당 쓰는 마당새고, 이런 자세를 가지면 별일을 다 해도 고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내 속에서 활성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난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해요. 크나 적으나 젊으나 누구나 다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대로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용어를 선택해서 말하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배워진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된 거예요. 이제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듣고 있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자꾸 가슴으로 내려보내는 것이지.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하면 이게 난지 성령님인지 헷갈릴 날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난지 성령님인지 모르겠다, 이거 무슨 이단 같은 소리?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인지 성령님의 말인지 나도 헷갈린다. 이 말은 나는 주님과 하나 되었다. 완전 이슬에 젖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옷을 벗겨서 땀을 짜면, 노동하는 사람들의 옷을 벗겨서 땀을 짜면 그 사람의 땀 냄새가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들을 벗겨서 이 옷을 짜면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냄새가 향기란 말이에요. 아멘. 마귀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조화롭지 못한 삶을 거절하십시오. 네.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약해. 이것도 조화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돈도 없으니까 건강도 비실비실해야, 이건 더 조화롭지 않은 거야. 이해되십니까? 조화롭지 않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돼. 따라합시다. 조화롭지 못한 삶을 거절하십시오. 이것은 뭐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스스로 괴로워하고, 또 친구나 가족이나 또 직장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조화를 이루어야 돼. 아멘. 조화를 이루어야 돼. 따라합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일 때문에 우리 몸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차라리 망가질 바에야 주님께 드려서 망가지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신기한 거는 주님께 드려서 망가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사실은 더 건강해요. 우리 집사가 처음에 나 만났을 때 내가 엄청 그 몸이 비실비실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지, 나를 만난 요리는. 저는 하루에 3번씩은 누워야 돼. 체력이 안 돼가지고 밥 안 먹으면 막 손이 바들바들 막 떨리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우리 이 집사님이 막 나 이렇게 뭐 이렇게 안마도 해주고 막 배색을 막 다 해줬었지 그때.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건강이 옛날보다 절대 나빠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좋아졌어. 전에는 40대였어도 늘 하루에 3번씩 누웠는데 지금 제가 70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도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그 밤에 기도하고 와서도 그 좀 뭐 하루 누워 있는 건 뭐 그냥 쉬려고 그런 거고 괜찮아요. 우리는 세상 일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몸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차라리 주님을 섬기다가 망가뜨리는 게 난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망가지면 안 되지. 주님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려서까지, 우리를 건강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재정을 망가뜨려서까지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부유한 분이시고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는 것뿐이지. 아멘. 그럼 여러분, 조화롭지 못한 삶을 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시키기는커녕 스스로 자기가 움츠려 들어가지고 배척해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배척해서 스스로 움츠러 들어. 옆 사람한테 당신이 나와 다른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달라야지. 똑같으면 얼마나 지겹겠어.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썹에, 똑같은 발톱에, 똑같은 입술에, 똑같은 눈에 뭐 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지겹겠어요. 찬양해도 목소리가 똑같아. 말해도 목소리가 똑같아. 밥을 먹어도 똑같아. 우리 밥 해오는 것도 다 다르니까 각각 다르게. 어떤 날은 김밥, 어떤 날은 빵, 어떤 날은 막 이 야식은 이쁜 거 싸가지고 우리 주집사님 나 평생 처음 먹어봐야 어느 것도 나오고, 날마다 똑같은 거 뭐 얼마나 싸우면 지겹겠어. 다른 게 너무 조화를 이룬 거야. 중요한 거는 우리는 몸이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발가락과 손가락이 똑같으면 누가 악수하고 싶어 하겠어. 발바닥하고 얼굴하고 똑같으면 누가 그걸 보고 싶어 하겠어. 틀리니까 얼마나 감사해. 아멘. 따로 조화롭지 못한 삶을 거절하십시오. 그래서 조화롭지 못한 삶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 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봐야 돼. 아멘. 이걸 잘했다 가는지, 아니면 나를 내버리시니, 아니면 내가 잘못을 했어도 그래 다시 일어서 내가 힘줄게. 내 편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 네가 다 써.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화로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아무리 불협화음이 일어날지라도 옛날처럼 막 맞대서 막 부부싸움하고 자식하고 싸움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주의 이름을 불러. 또 예수의 이름을 불러. 아멘.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실패와 좌절의 덫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실패 않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혼란하면,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하면 여러분의 세상도 이럴까 저럴까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그래서 누가 좋다고 하면 확 갔다가 그 위험한 데 가면 확 이쪽으로 도망가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하라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실력이 붙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주셔.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여주셔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심으로써 여러분을 성공으로 가게 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다른 일들을 보고 실패와 좌절의 덫에 빠지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질병을 절 때 당신의 몸을 읽어봐요. 시작. 질병의 몸을 맡기지 마십시오. 아프다고 머리 싸매고 누워있지 말고 아프면 아플수록 고백을 더 해버려. 저처럼 말이 하고 싶고 도대체 안 나오면 미리 녹음해놓던 거 틀어 그냥 계속 듣고 있어. 여러분 노래를 어떻게 배워요? 학원에 가서 노래 그 유행가 다 배웠어요? 유행가 학원에 가서 배운 사람 없어. 춤 학원에 가서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지은이처럼 보고 배웠어. 그냥 보고 배웠어. 그러듯이 여러분이 늘 말씀과 가까이 하면, 내가 힘들면 바로 말씀이 튀어나와. 돈이 딸리면 돈 딸리는 것보다도 말씀이 튀어나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난이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질병이 여러분의 삶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가난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삶이 여러분을 먹잇감으로 여기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막 너무 안 되고 오늘 문을 닫을 위기에 있을지라도 한번 딱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사로는 아직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냄새가 나요. 그 안에 냄새가 진동해. 마구 났을 뿐이지. 근데 그걸 열어놨어. 얼마나 냄새가 풍기겠어요. 썩은 게. 제가 할아버지 그 5일장을 치렀는데 며칠을 밥을 못 먹었어.
얼마나 냄새가 막 심한지 밥을 못 먹었다니까요, 내 고등학교 때. 근데 그 무덤을 열어놓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봐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니라. 이래. 나사로가 너무 급해가지고 이 헝겊도 안 풀고 강시처럼 그냥 나와버렸다니까요. 스르르 나왔는지 강시처럼 나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게 강시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강시처럼 나왔다 하는 것이지. 풀 새도 없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질병에 맡기지도 말고 가난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도 마세요. 무엇보다도 외로움과 시작, 외로움과 절망, 우울함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는 막 심령을 울리는 신금을, 나도 그거 하거든요. 울리는 찬송을 듣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우울하기 때문에 우울한 풍의 찬송을 부르지 마시고 우울할 때는 깊은 찬송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데는 해버려요. 근데 신기한 거는 딱 믿음은 들으면 생겨요. 천국 복음, 천국 찬양을 들으면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이 다 천국의 일처럼 결정이 될 것이며,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해도 우울함 속에서 주여 죽겠어요 하고 기도하면 천국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울할수록 여러분들 음악을, 기쁜 음악을 들으세요. 왜? 우울하다고 우울한 생각, 안 되는 생각, 내가 이 화상을 만나서 70년을 살았지만 안 되네. 옆 사람한테 얼마 안 남았어, 지금이라도 제대로 살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시작. 실패를 반복하는 삶은 이제 끝내버립시다.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실패를 연습하지 맙시다. 그냥 성공으로만 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울함, 가난함, 또 질병, 그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에 항상 말씀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전신갑주로 밀어내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쳐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없는 걸 중심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유함, 하나님의 축복을 중심에 두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발견할 것은,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건강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잘 되어지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이 말은 영이 잘 되어지면 이 말이 아니고 영은 이미 잘 되어졌어. 근데 내 혼이,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잘 되어져 있으면 몸으로 그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잘 되어져 있으면 모든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제 7개월, 아직도 6개월이 남았지만은 이 새로워지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게으름을 피시면 안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멘.